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또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장남 요엘과 둘째 아비야를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고 판결을 엉터리로 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은 나이가 많고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동은 타락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둘째는 다른 나라들처럼 번듯하고 멋있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가 진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사무엘은 그 장로들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임명한 아들 둘 다 사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행동으로 이미 신임을 잃었기 때문이고 자신이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기에는 너무 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기도로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은 어리석은 선택임을 경고하셨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에 눈이 멀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충고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왕을 요구합니다. 이들의 요구는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는 요구였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제도를 전합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은 군인이 되어야 하고 일꾼이 되어야 했으며 세납을 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들이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를 듣고도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도움의 돌이라는 에베네스를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로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이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왕을 세워달라는 어리석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의 길로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확인하고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먼저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원합니다. 사무엘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이 나이 들면서 같이 약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인지 더 이상 사무엘과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즉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전혀 배운 것이 없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보고 왕이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왕을 세울 경우 당할 일들을 경고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잊지 않은 일들, 예를 들어 아들들이 전쟁에 앞서 나가야 하고 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딸들은 여러 가지 일을 위해 데려갈 것이며 토지의 소산들을 바쳐야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에는 종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구를 허락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경우 당할 일들을 경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택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시면서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행하게 되면 스스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조직의 힘으로 해결하고 실력으로 힘으로 해결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도 있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지 않고 더 높은 이상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했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비교하며 불안해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눈에 보이는 남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7장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노라고 고백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결코 여기까지 넘어올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 화평과 평안이 있는 안전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사명을 버리고 세속적인 길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정이라는 제도가 실제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과 제도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자신들의 안녕과 번영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떤 때에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더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답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 되심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주 되심을 늘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답게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연약함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선교지와 그 가운데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 형제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